오늘 읽었던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면 함상의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유다 땅, 또 예루살렘, 좀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사야는 예루살렘에게 다가올 재앙들을 보고 있는데 한 5가지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결박당하는 모습이 이사야에게 보였어요. 나라 전체가 다 소란스러움이 생겼죠.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던 때를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간원들이 다 도망을 하고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발견되어 가지고 결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버리고 나가는 이 간원들,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결국 그들도 잡힐 수밖에 없는,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왔어요. 5절에 보니까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사무쳐 부르짖는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지면서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파괴되면서 나는 이 소리,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수르 나라가 포위 공격하는 모습이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면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나라는 어떤 나라 사람이냐면 이 아수르의 속국이 된 그런 나라거든요. 이들이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은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다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침공을 해온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의지하던 그 나라가 쳐들어오고 또 그래서 아수르가 올 것 같으니까 또 애굽을 또 의지하다가 그러면서 큰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진 거죠. 네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 적군의 병들이 많이 정렬되어 있지만 그들이 막 물도 모으고 그 가옥도 개수하고 성벽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적군의 공격을 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11절 이제 중반부터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시선이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없고 그 모든 옛적부터 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셨던 주님,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과정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모든 것을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런 아수르의 침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흥청망청 오늘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거예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어요. 근데 통곡하지 않는다, 애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는 모습들은 바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그런 간절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소와 양을 잡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로 이 뭔가 긴박성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뭐 나겠지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있을 종말을 보지 못하고 곧 임박할 패망을 보지 못하고 오늘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런 역사를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죠.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람들 보여주고 있고 이방 땅에 임하는 심판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온 열방 속에 임하는 심판인데 그 심판에 임하기 전에 마지막이 있기 전에 두로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루살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를 대비하지 못하는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딱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안에 회개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 모습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사무쳐 부르짖는 모습이 보여졌고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모습, 하나님을 악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들, 회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사야에게 보여졌다.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14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죽기까지 너희가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으로써 그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고 그래서 사랑이시기에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악망이 없고 공경도 없고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5절과 25절에 보면 이사야는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하고 있는 실권자 셈나라는 사람의 그 간직을 빼앗아서 힐기야의 아들 여호와의 종 엘리야에게 그 모든 권세를 주는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셈나의 간직을 빼앗아서 엘리야의 김에게 주고 있다. 왜 이 일을 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셈나가 주인의 집에 뭘 끼쳤다고요? 수치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수치를 끼친 이 셈나를 간직에서 쫓아내고 대신 엘리야김을 불러서 셈나가 맡았던 간직을 맡게 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왜 셈나와 엘리야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바로 셈나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셈나를 간직에서 쫓아내고 지위에서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거룩한 나라요 열국의 아비로서 서 있었던 예루살렘의 위치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런 위치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라, 거룩한 나라였어요. 제사장 나라였어요. 열국의 아비였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이치를 셈나처럼 잊어버리니까 쫓아내고 그 지위를 낮춰버리겠다. 이거를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죄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제 아수르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이사야가 들려왔던 소리가 예루살렘에게 곧 임박해 왔고 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는 더 큰 재앙을 당해요. 이제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소리가 들었을 때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죠? 하나님을 악망하고 나가야 되는데 회개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그런 공격을 당했을 때 주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더 큰 침공을 당했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없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뼈아픈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이 없다. 오늘 하루 흥청망청 살고 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그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이 시대에 엄청난 문제와 재앙들이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정말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재앙이나 그냥 경제적 혼란이냐 사회적 혼란이냐 전염병이다 전쟁이다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일어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모으고 성벽을 공구하고 다 하고 있죠.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앙망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개인의 종말, 나라의 종말, 그리고 온 열방 속에 임하는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돌이킴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흥청망청 그냥 내일 죽으리 그냥 내일 죽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여기고 오늘 그 셈나에게 지위를 박탈하고 엘리야김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 맡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엘리야김은 장차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고 있냐면 장차 엘리야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래서 모든 그 문을 여셔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로 오게 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회복의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약속을 오늘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데 이것마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임박한 그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처절한 고통이고 아픔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이런 소망의 약속이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내가 풍성하게 누리면서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공경하면서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열면 그 모든 것을 닫을 자가 없는 정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2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박한 심판을 보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체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